우리 지난주까지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교회가 존재해온 이래 항상 믿음의 핵심이다. 믿음의 핵심을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일컬어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귀한 말씀들은 관념에만 머물거나 구호에 그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꼭 삶으로 실천하라 하는 당부를 산상수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사는 길은 분명히 좁은 길을 따르는 것이고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런 길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좁은 문이 아니라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희생하고 버려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문이라서 좁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사는 모습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 그 쉬운 길을 내버려 두고 어려운 길, 좁은 길을 선택해 가는, 어떻게 보면 고달픈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중요한 우리 신앙 좁은 길을 통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심었는데 만약 배가 열린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사과나무를 뽑아내고 배나무를 뽑아내고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선택하고 이 산상수훈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자세가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바른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세 번째 대조에서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참된 신앙인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매일매일 삶 속에 녹아내도록 살아가는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바뀐 그런 것이 신앙입니다.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비교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습니다. 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까? 집을 잘 짓고 못 짓고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터가 작답니다. 예를 들면 절대 농지 위에 집을 지으면 불법 건축물이 됩니다. 대지로 입합한 곳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집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집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법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경랑 속에서도 떠내려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5편의 설교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10장이 제자들을 불러서 그 교회의 사명과 선교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10장. 13장은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설교입니다. 18장은 교회의 권세와 책임에 대한 설교입니다. 24장부터 25장은 종말에 관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들 사이사이에 예수님의 그 사역과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볼 8장부터 9장까지는 이 산상수훈과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하시는 교회의 사명에 관한 설교 사이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10가지 기적과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8장부터 9장까지를 두 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의 자기 계시, self revelation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개적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은 18장 18절에 그 베드로가 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히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여러 가지 이적적인 권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4장 23절에서 25절 사이에 보니까 주님은 갈릴리 지역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각종 병과 또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병을 고치며 주님을 무리를 지어 따랐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능을 보여주신 그런 일단입니다.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명시적으로 공언하지는 아니하셨지만 권세 있는 메시아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그 그리스도이심을 묵시적으로 계시해 오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지금 8장 9장에서 10가지 기적을 집약적으로 모아놓고 그것을 정리하여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자기 계시라는 그런 관점에서 8장 9장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자 훈련이라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초기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동거하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게 하셨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죠. 등을 보고 배운다. 강의나 이런 이론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모든 삶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셨습니다. 8장 9장 사이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8장에 나오는 8장 18절부터 22절 사이에 나오는 장면이고, 하나는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장면입니다. 앞에 8장 장면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는 따르겠다는 사람에게는 따라오지 말라고 하시고, 또 따르라 하는데 다른 이유가 있다 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이유를 다 버리고 따르라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뒤에 9장 장면에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보여주셨고, 10장에 들어가서는 바로 12제자를 세우시고 12제자에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를 이루고 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선교의 그 사명을 전하는 그런 설교를 하십니다. 이런 관점, 두 가지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8장부터 9장까지 보시면 주님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8장의 상반부인데 17절까지 우리 읽은 사이에 세 명의 세 명의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크신 권능을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병든 환자에 대한 한없는 긍휼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성품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치유의 과정에서 믿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각각의 케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장면입니다.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산상수훈이 끝났으니까 8장 1절에서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그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나병이 오늘날 그 한센시병하고 동일한지 어떤지는 정확히 말할 수는 없으나 아마 한센시병과 비슷한 그런 아주 고질적인 피부병 그런 거를 통과라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도 한국에 그렇죠. 그 한센시병 걸린 분들은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살아요. 일반 동네에 살 수가 없어요. 우리 동네에 어느 날 보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친구들도 있고 그랬는데 한 집안이 없어졌어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참 궁금해서 어른들께 물어보니까 한센시병이 발견되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 살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의 여인과 구스의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장가를 들었을 때 그때 형 아론과 누님 그 미리암이 그 모세에게 대적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는데 미리암이 그 나병에 걸렸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곧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저주의 표시가 나병이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병을 치료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서 마치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 아합 왕의 아들인데 여호람 왕 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와서 집안일을 거들던 하녀 종인 어떤 이스라엘의 소녀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께 가면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아람이 나아만이 많은 예물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여호람 왕을 찾아가서 편지를 전합니다. 그럴 때 왕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기록이 있는데 여호람 왕에게 뭐 병 고치라는 건 아니었지만 오해를 해서 한 말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라야지 나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인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나병을 치유하는 것은 죽은 사람 살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끔찍한 병을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일이나 마리아와 또 마르다의 그 오빠가 오레베이 되는 그 나사로를 살린 일이나 이렇게 보면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또 부활의 주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치유를 요청했습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 전에 또 다른 환자들을 고친 소문을 들었겠지요. 사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율법대로 하자면 나병 환자는 부정함으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습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길을 가다가 사람을 만나면 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리라고 그랬는데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살 수 없고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됩니다. 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본 영화 베누에 보면 그 주인공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나병에 걸려서 동네 밖 그 동굴 속에서 기거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시내로 들어왔다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부정하다 외치고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용기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돌멩이 맞을 각오를 하고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나병 환자의 삶이 절망적이고 절박했다는 이야기가 되며 그만큼 예수님의 치유 능력이 놀랍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 환자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만나면 피할 뿐만 아니라 직접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손을 대셨습니다. 부정한 나병 환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정결하신 예수님의 손길에 정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입증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보여서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일은 5절부터 13절까지의 일인데 중풍병에 든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동일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2절부터 10절 사이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장로와 친구를 대신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직접 백부장이 이렇게 나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냐 그런 것보다도 마태는 중간에 사람을 세우지 않고 직접적으로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에 나온 그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례는 유대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로마군의 백부장은 다 로마 사람은 아닙니다. 정복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서 그렇게 군인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 백부장의 로마군 장교는 백부장이라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오늘날의 군대 편제를 생각해 보면 한 중대장쯤 되는 그런 직이죠.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인지 아니면 뭐 이 팔레스틴 지역 근처에 있는 어떤 사람인지 그거는 사실상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군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하인도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유다인은 아니었을 거라 짐작이 됩니다. 로마군의 하인이다 라는 것으로 우리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자체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을 기록하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가서 치료하겠다라고 흔쾌히 대답하셨을 때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만류를 합니다. 다만 명령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기도 군인인데 부하에게 명령만 하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하라면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저 명령만 하시면 하인의 중풍병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오히려 유대인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부터 13절의 기록은 누가복음의 평행구절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주된 독자가 누구라 하였습니까? 바로 유대인이라 하였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이 당연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나라의 본자손들,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이 유대인들 중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쫓겨난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즉시 하인이 나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베드로의 장모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많은 사람을 고치신 사건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병이 든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으시고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베드로의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의 수종을 들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병의 나음이 차츰차츰 낫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나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이 사건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과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39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와 누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컨텍스트를 가버나움에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렸던 한 사람을 고친 사건과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은 현재 가버나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빌립은 베세다 같은 동네 사람이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이웃 동네이므로 어느 베세다에서 나서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가버나움은 지금
갈릴리 지역의 말하자면 수도라고 할 수 있을, 서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합니다. 베드로는 장모가 있으니까 결혼을 했죠. 고린도전서 9장 5절을 보면 바울이 나도 그 베드로와 같이 결혼하여서 아내와 같이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베드로는 아내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뒤에 그날 저녁 저물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저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왔을까요? 저물기 전에 오지 않고, 그 이유는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과 연결돼서 나오는 기록임을 우리가 감안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하루 종일 일하면 안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예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고 안식일에도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해서 기다렸다가 날이 저물고 그 다음 날이 됐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날 저녁이지만 유대인들의 관념으로는 다음 날입니다. 안식일이 끝났으니까 저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병자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해가 뜨고 난 뒤에 올 만큼 기다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만큼 모두들 다 절박한 그런 환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루 종일 진짜 지치고 고난데 쉬지 않고 저문 시간에 계속해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성품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사야서 53장 4절을 인용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같이. 약간 번역에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번 확인해 보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53장 4절입니다. 우리 번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표현이 약간 다르죠. 5절도 우리 같이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허물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채찍도 맞으시고 찔리시고 상하시기도 하고 징계도 받으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장면의 콘텍스트 속에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번역은 조금 더 영적인 번역이 되어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육신적인 질병, 고통, 그거를 직접 표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육신의 질병을 얘기를 하면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것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까지도 이렇게 해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를 할 때는 마태가 지금 세 사람의 병자를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쳐주신 이 세 건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고통, 우리 육체의 연약한 병을 예수님께서 권능으로 고쳐주신, 예수님은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인 의미 부여를 해도 좋지만 육신적인 질병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해석을 해도 자연스럽고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치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데렉 프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The Divine Exchange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 책도 무료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책이 매우 얇고 좋습니다. 이분은 제가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무렵에 이 책을 냈던데 제가 그때 청년 때에 이 책을 봤습니다. 근데 보니까 평생 이 주제로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The Divine Exchange가 이 데렉 프린스라는 분의 말하는 사역입니다. 사역.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Divine Exchange, 거룩한 신성한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로 이 8가지를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7가지 해서 지금 10가지로 늘어났는데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 Jesus was wounded that we might be healed. 예수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8장 이 부분을 대고 있습니다. 8장 17절 이 부분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지금 세 건의 그 사건에서 보듯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져주셔서 치유를 일으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2000년이 지난 후에 태어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치유 능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기 바로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다 이루셨는가요? 그것이 바로 이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이 이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고통과 모순과 질고와 병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닿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지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병이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러 가지 중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디바인 익스체인지 중에 치유의 능력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 기록들은 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 일들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병들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병을 고치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우리 또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에서 벗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치유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언급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편찮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서미영 집사님도 지금 식리브로 좀 계시고, 최우준 성도님도 식리브를 내셨다고 그랬고요. 제가 일일이 검명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건강을 위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이 치유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는 이 치유의 광선, 오늘 우리 함께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룩한 그 교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가운데 이 육신의 병, 영혼의 공감, 모든 그 문제들에 대해서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